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한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영적 무장,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탈리아의 한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 눈을 자기 두 손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눈에서 피가 터져 나오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 비명을 지르고 말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는데 기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왜 성당에서 당신의 한쪽 눈을 당신의 두 손을 가지고 뽑았느냐?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자기는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신이 말하기를 너 눈을 뽑아라. 그런 신의 음성을 듣고 미사를 드리는 가운데 눈을 뽑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그 사람에게 미혹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눈을 뽑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도록 부추긴 것입니다. 최근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분입니다. 부모님이 한약재를 파시고 이제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는데 아들을 미국 유학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도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도박 자금이 떨어져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부모님이 돈을 안 준다고 부모님을 죽인 패륜합니다. 자기의 마음의 음성에는 부모를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런 마음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원수 마귀가 악한 영이 귀신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인간들의 마음속에 몰래 넣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구나. 원수 마귀가 자살하는 마음을 넣어줄 때 자살해야겠다. 이렇게 그 마음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닭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듯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속에는 원수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대통령이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서로 긴밀하게 연합하여 사랑으로 하나 된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는 것은 마귀가 사람들에게 생각 속에
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실제적인 전쟁이 터지지 않아서 평화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끊임없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날마다 슬며시 찾아옵니다. 불안한 마음을 줍니다.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너는 망했다. 이제 안 된다. 실패했다. 염려와 불안과 초조의 불화살을 우리의 영혼 속에 날립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마귀의 역사임을 알고 물리치고 깨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덫에 걸리면 결국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귀의 계계, 이 마귀의 깨를 깨닫고 물리쳐야 됩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또 인간들 세계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분쟁하게 만듭니다. 다투게 만듭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전쟁을 하게 만듭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귀의 기계를 물리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사자가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잡아먹는가 보셨습니까? 사정 없습니다. 사정 없이 달려가서 목덜미를 물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원수 마귀는 믿는 자까지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가 짐승들을 잡아먹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지옥에 데려가려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나쁜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므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또한 마귀는 이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 육체가 정령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육체도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인간의 육체가 죽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교묘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날 때 이것이 나쁜 생각이요 잘못된 생각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슬며시 넣어주었구나 이렇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성도들에게까지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몰래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와는 실패하고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도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므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영국에서 차에 광고를 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가슴에 이렇게 새겨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은 없다. 버스에다가 큰 광고를 하고 옷에도 하나님은 없다고 저렇게 다니면서 마음껏 죄짓고 살아라. 이런 삶을 부추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원수 마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까? 원수 마귀가 생각을 혼미하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죽으면 다 끝난다. 이 땅의 향락과 이 땅의 재물이 최고다. 내 주먹이 최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끊임없이 넣어주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안한 마음, 후회하는 마음, 걱정, 염려, 우울한 마음, 끊임없이 더러운 생각, 합당치 못한 생각을 원수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넣어줍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온 천하를 깬다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마귀는 유혹자입니다.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한 것처럼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원수 마귀는 우리를 지금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님께 주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왜 고생합니까? 그때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베드로에게 누가 이런 생각을 넣어주었습니까? 마귀가 슬며시 베드로에게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너희 선생에게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해라. 부끄러운 것이다. 그럴 때 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왜 나쁜 생각을 하냐? 그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잘못된 생각을 주입하는 주체는 원수 마귀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뱀처럼 슬며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까이 오는지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나쁜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분쟁하게 됩니다. 다투게 됩니다. 어떻게 저 집사님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 내 이웃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막 불안하고 막 분노하고 이런 생각을 슬며시 넣어줍니다. 이것은 원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다투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임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덫에 걸리면 안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어찌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려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입니다. 욥에게 나타난 마귀의 역사를 보십시오. 욥이 갑자기 시련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갑자기 재산을 잃고 종들이 죽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집이 불타고 재산이 불타고 자녀들은 죽고 한마디로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온몸에 뭉둥병처럼 무서운 종기가 생겨났습니다. 친구들 와가지고 너 죄를 지었잖아. 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너는 지금 큰 벌을 받고 있다. 친구들은 욥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욥이 죄를 지어서 그래 된 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원수 마귀가 욥을 시기 질투하여 넘어뜨리려고 마귀의 역사임을 욥기서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고 저주받고 병들고 고통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것은 원수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의 역사가 지금도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이 마귀의 역사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3절에 말씀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는 오늘날같이 총이나 배포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이 칼과 창과 화살에서 보호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항상 온몸에 저렇게 갑주로 입고 큰 방패를 차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두려움의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 분쟁과 다툼의 불화살을 날리는데 당하고만 있을 적 없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이런 마귀를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에베소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옛날에 로마 군인들은 통옷을 입었기 때문에 허리띠를 차지 않으면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띠를 차서
이 통옷이 제대로 안 움직이도록, 그래서 저 전쟁터에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이 허리띠는 삶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걸 상징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의 마음을 통제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의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군대에 가면 군대의 군법이 군인들을 다스립니다. 탈영하면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 도망가면 상사한테 총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군법은 아주 엄합니다. 군인들은 군법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만일에 과속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벌칙금을 내죠.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브레이크처럼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제한다. 그럴 때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이 하와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와는 마귀의 시험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말씀이 통제하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아무리 크고 키가 2m가 넘는 장정이 사는 네피림 우선들을 보아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이긴다. 아무리 그들이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성이 견고해도 우리는 이긴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늘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규율과 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항상 조심하는 것은 대한민국 운전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의 통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왜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다니엘은 항상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도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요약은 십계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사기친 사람 만났을 때 아이고 저 사람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때려줄까? 이런 마음이 들 때 너 원수를 사랑하고 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 주여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나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시편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새벽에 몹시 피곤하지만 그 시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간구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리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제할 때 원수 마귀의 역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모세오경을 읽다가 우상을 버리고 깨트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솔로몬 왕이 세운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받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를 통제하지를 못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취하여 1,000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향락을 누리기에만 급급하다가 말씀이 통제하지 못하니까 결국 우상 숭배 죄를 짓고 예루살렘 온 천지가 바알과 아세라, 니므롯 온갖 이방 신전이 가득 차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의 호신경, 이 호신경은 특별히 흉배를 뜻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가슴에 철로 만들어진 그런 흉배를 반드시 차야 됐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방탄조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탄조끼를 입으면 총알을 맞아도 총알이 방탄조끼를 뚫지 않기 때문에 심장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칼을 맞아도 심장이 상하지 않도록 철로 만들어진 흉배를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를 입어라. 이것은 특별히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욥기서 말씀해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구구절절히 친구들이 와서 너가 죄를 지었지. 너는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지. 그래서 너가 이렇게 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욥아 회개하라.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욥을 비난하였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하고 참소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마귀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와서 성도들을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라.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참소하고 비난하는 자. 이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패배감과 좌절감과 낙심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합니다. 너는 실패했잖아. 너는 안 돼.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너는 죽는다. 너는 망했다. 이것은 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의의 흉배를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인다 이 말은 의는 또한 가슴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진정한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보호가 되고 모든 참소를 물리치는 능력이 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는 이런 잘못이 있잖아. 너는 이런 부끄러움이 있잖아. 참소할 때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 마귀는 물러가라. 담대히 외치고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날마다 희게 하였다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너 이런 잘못이 있잖아. 너 예전에 이런 잘못을 지었지. 너 이런 부족함이 있잖아. 이렇게 참소할 때 우리에게는 보혈이 있습니다. 의의 흉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것이 마치 로마 군인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쇠로 만든 흉배를 입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참수의 불화살을 날려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사람을 의욕이 없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참수합니다. 결국 자살하게 만들고 결국 정신병과 우울로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우리를 참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윤소연 씨라고 기독교 방송에 간증에 나왔는데 이분이 예전에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의 정신병원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못 고쳤다고 합니다. 일본에까지 가가지고 이것을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치고 그리고 술로 이 우울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역시 술도 고치지 못하고 그러던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난날에 자기의 모든 잘못과 부끄러움을 덮을 수 있다. 모든 마음의 참소를 이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에서 치료받고 저렇게 얼굴이 환하게 회복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는 우리를 위해 강구하는 자시라. 마귀는 우리를 고발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피를 붙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십니다. 예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의 방방문을 성당에 크게 새겨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로마 가톨릭의 잘못을 지적할 때 원수 마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예전에 잘못한 것이 다 생각나게, 예전에 잘못한 것이 다 기억나게 할 때에 마틴 루터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잉크병을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마귀가 역사한 그곳에 잉크병을 던지면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 그랬더니 원수 마귀가 물러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마귀는 참소합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따라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우울한 마음, 정죄와 이 참소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라고 오늘 본문에 지칭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할 때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의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오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전쟁터에 나갈 때 고대 전쟁에는 반드시 신을 신고 나가야 됩니다. 신을 신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지 않고 또 잦은 돌도 많고 길이 험난했기 때문에 발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전쟁에서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될 때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이 떠납니다. 염려와 근심이 떠나고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족하고 만족하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늘 기뻐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이 말은 우리의 발걸음이 전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박봉란 장로님 100억이 넘는 유통업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지금은 저 스타렉스 한 대에 저렇게 붕어빵 만드는 기계를 사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붕어빵을 나눠주면서 붕어빵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붕어빵 전도. 그리고 전국에 수많은 교회 가서 어떻게 하면 이 붕어빵을 가지고 전도하는가. 전도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사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봉 장로님
섬에 찾아가가지고 저렇게 음식을 잔뜩 사가지고 섬 주민들한테 나눠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오면 16절에 오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고대 전쟁에서는 화살이 끊임없이 날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방패도 작은 방패로는 온몸을 감싸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문헌을 보면 큰 방패로 화살이 날아올 때 로마 군인들이 이 방패로 막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전쟁하는 모습을 흉내낸 것입니다. 저렇게 방패로 위아래로 다 막으면 상대방이 막 화살을 쏘아도 안전하겠죠. 방패가 막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날립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화살에 불을 붙여가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은 방패에 물을 적셔가지고 이 방패가 불이 꺼지고 불화살이 날아왔을 때도 잘 막을 수 있도록 대처했다고 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우울함에 불화살을 날립니다. 망했다. 너는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불화살을 날릴 때 믿음으로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 모든 마귀의 생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원수 마귀는 찾아와서 너는 망했다 할 때, 너는 죽는다 할 때, 의사도 너는 죽는다고 했지 않느냐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영원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에 실마는 물가로 인도해 주시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수부는 이 잠수부의 생명줄을 붙잡고 사는 것처럼, 거미는 거미줄을 붙잡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줄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으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원수 마귀의 불화살을 다 물리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저렇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쇠로 만든 이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원수 마귀의 온갖 불화살과 잘못된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오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투구를 쓰자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의 생각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을 세운 20m 금심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그들의 생각이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황금집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 혼인잔치의 기쁨을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아픔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위대한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과 역경을 다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황금주로 만들어져서 수많은 천군들과 함께 영원히 지속되는 왕되신 하나님의 혼인처세에 우리가 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기고 우리가 감사 찬양하는 믿음의 삶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은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함이라. 말씀은 칼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은 경배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걸 종일 작은스레 엎절입니다. 말씀은 칼과 같습니다. 말씀은 총과 같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엎절이면 그 말씀에 역사합니다. 시체가 가득했던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환경과 삶 가운데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무시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신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불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마귀의 계략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서 원망 불평하게 만들지만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신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휴대폰도 늘 충전해야 되고 자동차도 늘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충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충만해도 내일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 박옥선 할머니 40년 동안 새벽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간증하는 아주 훌륭한 분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우리 바리톤 윤형이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어머니가 날마다 새벽 기도 때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서 자기가 모든 역경을 이기고 결국은 어머니의 새벽 기도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아돌프 하이도만이라고 2차 대전 가운데 유태인들을 엄청나게 죽인 사람입니다. 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일 디누어라는 사람이 유태인들이 학살당할 때 살아남았는데 이 아돌프 아히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옆집 아저씨 같은 인상. 어떻게 저렇게 인상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원망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니까 자신을 괴롭혔던 이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주입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닭이 알을 품을 때 병아리가 나올 수 있고 닭이 뱀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도와주겠다. 희망과 용기와 소망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슬며시 찾아와서 안 된다, 망했다,
포기해라. 너는 죽는다. 우울하고 두려우고 초조한 마음을 넣어줍니다. 두려운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럴 때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려운 생각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안과 염려와 초종과 원망의 마음은 물러갈지어다.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영원한 천국 원인잔치에 참여하며 이 땅에서 전능자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원수 마귀의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가 깨닫게 주옵소서. 마귀는 슬며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뱀처럼 우리에게 슬며시 찾아와서 우리에게 못된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망한다는 생각, 죽는다는 생각, 우울함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 공포, 좌절의 마음을 원수 마귀가 슬며시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우울한 마음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주님은 반드시 나를 돌아보시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믿음의 끈을 붙잡고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살게 주시옵소서. 성신의 충만한 바다 이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능한 은혜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351장 찬양하겠습니다.